중국 폐렴이 세계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한결같이 이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망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께서 왜 저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제2종교개혁의 시대를 여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여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울러서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주님이 보수교회를 폭망하게 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보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세 판을 내리 심판을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이 또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 문명사의 전환을 이루고 한국에서 이제 보수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해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의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듯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지난 12월부터 신행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늘 하신 이야기였어요. 첫째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념해라. 그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내 인생 40년 중에 가장 정치적이지 않는 총선을 제가 맞이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세계사적인 전환과 더불어서 한국의 보수교회를 폭망시키므로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제2종교개혁의 운동을 성령이 일으키시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지난 26년 동안 준비해 왔다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사역해야 될 때가 왔는데,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무엇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우리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2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어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요. 루터는 굳이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2종교개혁은요, 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살게 하느냐? 영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영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더 나아가서 한 교단 한 교단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금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을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노체 아내나 사우랑이나 가룟 유다나 아간이나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죄를 졌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직사를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불구덩이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천사가 와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선지자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사피라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을 때는 단 한 번의 죄도 그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시대요, 영으로 사는 시대에서 특징은 뭘까요? 영을 거역하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면 단 한 번의 거역에도 그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폭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중독. 핸드폰 중독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상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핸드폰과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이 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죄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산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으로 죄를 지어요. 왜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중독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 예배 드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또 부모가 하루에 1시간씩만 핸드폰 본다고 해놓고 부모가 물어봐요. 너 오늘 몇 시간 봤어요? 나 1시간만 봤어. 근데 실은 3시간 봤거든. 벌써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그냥 문화 이익인데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핸드폰을 하다가 도박하잖아요. 도박하다가 이제 돈 푸니까 부모님 호주머니에 돈 털고 안 그러면 친구 있는 지갑에 돈 털어가지고 돈 집어넣는 도둑질 배우기 시작해요. 또 핸드폰 보다가 어때요? 음란한 거 보면서 음란의 영이 들어가요. 또 핸드폰 가지고 어른 같은 경우는 사서도 안 될 것을 뭐야? 그냥 보기 좋다고 물건 사요. 탐심이 발동해요. 분명히 핸드폰이라는 문명의 이익인데 그것이 온갖 죄를 한마디 짓게 하는 그야말로 블랙홀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까지 여러분이 싸워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생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산다. 자, 이야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영으로서 핸드폰을 죽인 자는 산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이건 농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핸드폰 중독이 됐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인터넷 핸드폰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옆길로 새가요. 어른들도 그러고. 첫 번째,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거짓말에 관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거짓말을 아예 참말처럼 합니다. 그래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또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고 여러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이게 이혼하고 이런 속에서 부모가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 또한 양심에 관한 성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커서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해도 전혀 양심거리 끓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슬금슬금 이게 도둑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도둑질을 위치 이동으로 생각해요. 최소의 노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요. 이게 너무나 다반사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스타일은 달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양심의 어느 부분은 마비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마비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태어나서 가정에서 제사 지낸 사람, 제사 지낸 걸 죄라고 생각하나요? 않죠. 왜? 당연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를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거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양심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보고 나서 제사 지는 게 이게 우상숭배고 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리 양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이 그냥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이 회개하면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이 어느 날 성경에 확 와닿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얀 거짓말 했구나. 그 회개하면서 그 부분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끔 우리가 흔히 개독교로 욕하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올바르고 믿음이 있고 거룩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딱 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그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안 봤어요. 율법을 안 보니까 그 부분의 양심이 여전히 마비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들께 그 마비된 상태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걸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멋들어진 설교해 가지고 양심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잘 사는 이야기, 마음이 편안한 이야기,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그야말로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20, 30년을 다녀도 양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분은 계속 마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비된 양심은 그 영역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도 신학교 교수가 되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진보적인 그야말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이송이라고. 청원함을 만든 인간이.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그러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어떠냐? 불륜 스캔들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부분이 마비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륜으로 결국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거룩한 체 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했는지 몰라요. 청원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양심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보면서 그 부분에 양심이 찔릴 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좀 변한 것 때문에 양심이 다 회복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늘 이야기하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쪽에서는 흑인 해방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흑인 노예제들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흑인은 짐승처럼 취급한 문화 속에서 그냥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흑인을 계속 부려먹자는 거예요. 특히 남부 사람들. 왜냐하면 흑인들이 있어야만 노예로 면화를 이렇게 따는데 노동력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북부 사람들은 뭐냐? 이제 공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금 주면서 써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보니 인간은 똑같거든. 특별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는 시민의식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흑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냐, 해방시키자. 그게 이제 대표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자,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은 흑인은 노예라고 한쪽은 해방하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봐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마비를 시키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내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진보적인 기독교를 보는데 한쪽이 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편식하지 말고 쭉 읽다 보면 걸려요. 걸리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우리가 율법을 읽냐? 율법을 읽을 때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이 돼야지 온전한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율법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당신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괴롭혔던 죄가 탐심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율법을 볼 때마다 그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9계명 다 지켰는데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탐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이 죄인지를 알았겠냐. 그런데 율법에서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자기 의에 빠집니까? 자기 독선에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38년이 됐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한 60년이 되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양심과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예수 믿기 전만 해도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양심하고 시달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또 죄가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영의 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육신에 있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죄들을 짓게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율법에 있는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키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거룩해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때요? 악해지죠? 그럼 왜 그래요? 육신에 있게 되면 율법이 여러분을 한마디로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이 언제 죄를 짓나요? 여러분의 육신에 정욕이 올라올 때요. 율법에서 분명히 죄란 거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나요?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왜 불륜을 짓나요? 불륜해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왜 거짓말을 하나요? 거짓말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육신이 정욕이 발동하면 그 생각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데 5분도 안 돼도 경찰에 걸린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불륜을 저질렀다.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아내한테 걸리고 남편한테 걸렸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회사에서 그야말로 왕따 당해가지고 사표를 써야 된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한마디로 이 죄로 말미암은 대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몰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문제가 육신이. 육신의 정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원죄가 여러분 안에 기회를 타가지고 여러분을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지 모르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하고 죄를 알고 죄를 지을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죄를 알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고통을 받아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 때 양심이 고통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재판장에 갔을 때 초범은 판사가 형을 깎아줘요. 근데 똑같은 죄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가중처벌을 해버려요. 왜냐? 그 죄란 것을 분명히 알고 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받은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그럼 판사가 어때요? 당신은 이게 분명히 죄란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공의에 의해서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이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율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란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심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고통이 올 때 그걸 놓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만 죄 짓냐? 다 죄 짓잖아. 다 죄 짓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민주화 시대잖아요. 다수결이면 진리예요. 예. 다수결이면 진리잖아.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오늘날 모든 건 다수결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교단에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게 총대로 가려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찰을 중지하고 작년 명단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투표할 기회도 없잖아. 나설 수 있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투표를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고 담임 목사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시찰에 오는 사람들 목사장한테 다 연락을 하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만 연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긴 거다. 내가 이겼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노예 임원회에서 이거 명백히 잘못됐구만. 요즘에는 여러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면 진리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인권이 된 이유가 뭐냐? 다 동성애가 옳다고 그러면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죄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죄야. 제가 이야기했죠. 다른 모든 걸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안 바뀌어요. 제가 그 비유 들었죠. 예전에는 동성애가 죄인데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 동성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오늘날 동성애 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그러면 천국에 갔더니 어때요? 과거의 동성애자들은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고 21세기 동성애자들은 떳떳이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죄도 이제 바꿔요. 죄도 이게 바꿔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기다 쌍시옷을 쓰고 싶은데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죄는 갈수록 더 엄해져 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시대로 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건 다 바꿀지 모르지만 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벼락 맞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다. 이거 아시죠?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했어요. 내 성경 말씀을 읽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다 보니까 순전히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산상수훈 보니까 이게 죄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늘. 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인 걸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할 때 신나잖아요. 사람들 칭찬도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내가 죄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다 죄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게 나는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알아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양심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에 있는 죄의 법에 굴복하는 걸 경험해요. 이 단계를 꼭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안 고쳐지죠. 그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이성에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일 수는 있고 감출 수는 있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는데 어떻게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성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4시간씩 핸드폰 봐갖고 내가 어떻게 흔히들 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영어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안 되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핸드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좋다. 공부하다가도 다시 보고 또 이게 예배 시간에도 이게 두들고 있고 길 가다가 그냥 전봇대에 부딪히고 전철에 앉으면 그냥 핸드폰 당장 끄집어서 또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끊어져요? 이성으로는 하나님 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합리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기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걸 내가 핸드폰을 이야기했지만 술도 그래요. 술도 신부님도 술 잡수시던데 뭐 우리 회사에 보면 장로님도 드시던데 뭐 그렇게 합리하면 술이 안 끊어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성이 그걸 동의를 해야 돼. 술 먹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 이거 끊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육신적인 거를
여러분 끊으려면 이 483을 꼭 건너셔야 돼요. 아멘. 이성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넘어졌다. 오락가락하는 여러분의 갈등을 한번 겪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어?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이성으로는 그야말로 내가 죄하고 싸우는데 육신은 날마다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등의 과정. 사도 바울이 이걸 겪으신 거예요. 예.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더라. 그 고통.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나의 고질적인 죄는 나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다 극복해 봤어요. 정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 예를 들면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화내는 것. 음란한 것. 슬금슬금 하얀 거짓말하는 것. 잘하고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한 번씩 다 치른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감추든지. 이거 통곡을 한 거야 하나씩.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의 음성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가 5가지다. 그냥 톡톡톡톡 5가지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씩 다 싸워야 돼요 다. 근데 한 번 이기고 나면 다른 거 이길 때 좀 도움이 돼요. 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싸우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뭐하냐? 좀 이게 띄엄띄엄 죄를 짓게 되고 좀 사라지게 되면 저게 근본적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겠다. 죄를 못 짓게끔. 또는 일이 바빠서. 또는 체면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좀 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있게 되면 그쪽이 볼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아간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한 번을 딱 보고 나서 너 안 되겠다. 하나님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봐줬어. 봐줬는데 이제는 안 봐줘.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그야말로 제3의 교회 모델로 부르셨는데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 장년을 보니까 육신과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휴전을 해버리셨어요. 다시 후퇴야. 다 육신적으로 또 돌아가 버렸어요.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도 여러분 개개인이 싸워야 할 이 육신의 전투, 한마디로 죄와의 전투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싸우셔야 돼요. 내가 10가지 고질적인 죄가 있다. 10번의 전투에서 여러분 다 이기셔야 돼. 어떻게 이기냐? 아까 이 싸움을 거쳐서.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일 있죠.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고 있더라. 예.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딱 받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제 뭐요? 법을 새겨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의 말뚝을 박아버려. 말씀의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거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그랬잖아. 분명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제2 종교개혁이야. 영의 법으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성령 운동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때요?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내 안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 전쟁을 해서
남들은 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죄를 씨름하다 어느 날 죄 하나가 이게 작살이 났어. 그래서 거룩하게 됐어.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에 새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여러분 안에 계명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딱 새겨지면 어때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찬이가 있지만 거짓말했다가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된통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거짓말을 안 한 축에 있어요. 근데 가끔 육신적이 되면 하얀 거짓말을 하더라고. 근데 더 깊어지면 나중에 하얀 거짓말도 안 해요. 그렇게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한테 있냐고요. 없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거야. 이유 불문해요. 그러고도 우리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가 요모양 옆거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 제3의 교회로 가는 지름길, 영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어떨 때요? 영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말하는 핵심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예를 들면 짐승의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동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이제 제3의 교회는 뭐냐? 영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다니까? 시대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문화강국으로 세우실 거라고. 그 대표적인 여러분 신호탄이 BTS였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누가 한국어를 배우냐고. 근데 BTS 그 음악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학원을 가고 한국 학원을 다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나라 떴다고. 좀 있으면 뭐로 떠야 될까? 나는 바라기는 영의 법으로 뜨기를 원해. 수많은 사람이 코리아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영의 법에 대한 간증과 실제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러 오는 한마디로 신학으로 뜨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 이러한 모든 것이 굳이 이야기한 문화야. 하나님 그런 나라 우리를 이미 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많아하는 군사강국도 아니고 흔히들만 돈 버는 경제강국은 아닌데 분명한 건 문화강국이 돼요. 근데 문화강국이 되면 나중에 경제강국이 되고 경제강국이 되면 나중에 군사강국이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문화가 돈을 긁어오거든요. 돈이 긁어오면 나중에 모든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사게 되면 경제강국이 돼요. 경제강국이 되면 그걸로 가장 앞서가는 무기를 만든 군사강국이 돼요. 반대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의 법이 새겨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안에 새겨진 계명이 뭔가를 한번 봐요. 여러분 마음과 영에. 10년, 20년을 다녀도 예배법이 안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 아프면 안 나오고 결혼식이면 안 나오고 친구의 생일잔치면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 시험 보면 안 나오고 그건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예배법도 안 새겨져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법 안 새겨진 거. 교회 다니 20년인데 식사 시간에 기도도 못해. 보면 이게 창피하다고 그러고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를. 새겨져야 되거든. 새겨져야 그게 돼요. 누가 뭐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꼭 여러분 기도하고 이게 식사하십시오. 왜? 그게 크리스찬의 문화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화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우리가 성탄절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이유를 아세요? 제가? 일종의 이 사회 안에 크리스찬 문화를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놔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안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복음을 못 전하게 됩니다. 영의 법에 새겨진 교회. 아멘. 할렐루야. 영의 법으로 사는 코리아 교회. 할렐루야. 모든 건 뭐래도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들과 목사들과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텐데 왜 영의 법을 몰랐을까? 지금도 몰라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열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뭐냐?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만 글자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38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었거든. 근데 거꾸로 나는 반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비성경적으로 살고 몰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애통해서 성경을 뒤지다가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책을 다 뒤져본 거야. 방송도 보고 책도 보고 없어. 성령의 은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야기하고 방언하는 이야기만 하고 귀신 쫓는 영적 전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싫으면 터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게 결국 제2성령운동.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말뚝이 박혀지는 것, 특별히 계명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인터넷 예배가 정착이 됐어. 이제 여러분 이제 바쁘시면 인터넷 예배 이제 보잖아요. 옛날 같을 때는 줄등살등 택시 타고 이제 예배 들어왔는데 이제는 집에서 집에 가야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다가 꾸벅꾸벅 자라. 그러다 깨나가지고 드라마 한 편 제껴버려.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린 거야. 네, 예배 시간에 15분 봤으니까. 곧다고 이게 문화가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니까 어때요? 자연히 헌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교회에다 헌금 보내요. 그 다음은요, 교회에다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선교단체나 무슨 자선단체 보내지.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사라져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요, 한번 문화에 젖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에 대안은요, 영의 법에 새겨진 못해요. 영의 법에 새겨진 사람은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핸드폰 거 장난치고 있냐? 네 다리가 없냐? 돈이 없냐? 전철이 스톱했냐? 가, 교회. 그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돈 갖고 장난을 치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11조 법이 딱 새겨지면 네 섬기는 교회 줘야 되지. 네가 알아서 다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딱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한테 먼저 이 영의 법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글로벌 시대, 사이버 시대, 인터넷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말입니다 이거. 난 코리아교 형제자매 참 감사한 거예요. 신목사님 코로나 전이나 후나 예배 참석한 숫자가 똑같아. 물론 우리 교회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예배로 바꿨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10부 예배 드려버려요. 7시부터 밤 7시까지. 나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부목사들도. 왜? 10분의 1씩 간격 떼어서 앉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1부 예배는 1교구, 2부 예배는 2교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부 예배는 10교구. 그러면 아마 전 세계 CNN까지 와서 할 거야. 2m씩 다 뛰어서 10부 예배. 어떻게 목사님은 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정부가
인터넷 예배 드리세요. 그게 사회에 봉사하는 거고 그야말로 이 시대 그야말로 개명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배 딱 바꾸고 장로들 300명 넣고 10,000명 있는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아주 나이스한 교회처럼 정신 나갔어 목사들이. 정말이에요. 고민 안 해. 기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탈기할 생각 안 해. 그렇게 해서 서구라파 교회가 작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목사님 그런 생각 나한테는 예배법이 새겨져 있고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드릴 건가? 그럼 국가는 어때? 2m씩 떨어지라 그러니까 그래 2m 떨어지자. 그럼 나머지는 그럼 10번 드리면 되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어? 그것도 교구별로 오라 그러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안에 이 영의 법이 새겨지냐 안 새겨지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를 들면 공부법이 새겨진 사람 어떻겠어요? 매사를 여러분 딱 대할 때 항상 그 일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배워요. 요리를 한다.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냐 배우고. 예를 들면 컴퓨터를 배운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냐 따오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창업하냐를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된 왜? 공부하는 법이 새겨졌으니까. 그렇지 무슨 일 한다고 그냥 덤벙덤벙 달려들어가지고 사업 망하고 예를 들면 뭐 해가지고 망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게 배우는 거. 왜? 자기는 늘 지식을 배우고 뭐든 학습한 다음에 일을 하는 걸 자기 안에 철칙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걸 새겨버려. 그런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의 이 계명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업무 처리 그런 데 있어서 영이 여러분에게 법으로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의 문제 5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냐? 법이 새겨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은 지키는데 계명은 지키는데 하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조례는 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까만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의 법이 딱 새겨지면 하지 말라는 법이 새겨지면 근데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얀 거짓말. 뽀록 잘 안 나는 거짓말. 근데 영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러세요. 남은 모르지만 니는 알잖아 그러세요. 딱.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법이 더 위에요. 상위 개념이었다.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행동으로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것이 새겨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슬금슬금 이렇게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헛짓을 해요. 육신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근데 그것마저도 영이 이야기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너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평생을 신학자로 살아왔잖아. 요즘 주님이 내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지식을 팔아먹은 신학자가 되면 안 되고 성령 운동하는 운동가가 되라는데 죽겠어. 내가 신학책을 써가지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부흥도 좋고 나도 편하고 그런데 너 책 팔아먹고 지식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너가 말한 것처럼 성령 운동가가 되라. 그러면 성령 운동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구한 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성령 집회해야 되고. 죽겠어 내가 진짜. 왜?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딱 이야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 책 한 권 쓸 것이 나오고 무슨 이야기 할 게 딱 드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지식을 팔아먹은 것은 육신의 생각이래. 내가 이 말을 해고도 나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시달릴 거라고. 주님이. 너 성령 운동가 되기로 했는데 왜 안 사냐? 공개적으로 교인들한테 말해놓고 말만 그렇게 번지르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내가 이제 말로 해본 거야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법은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의 조례 하나의 어떤 삶에 있어 어느 영역 그게 육신적인 거야. 예를 들면 음란한 짓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실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뽀뽀하고
예를 들면 몸을 섞는 거잖아. 그건 아닌데 어때요? 인터넷에서 야한 거 보는 거 영이 뭐라 그래?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런 거. 그럼 빨리 꺼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남은 물건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야. 근데 어때요? 내가 요즘 찔리더라고. 소프트웨어 이게 불법 복제한 거 그거 도둑질이잖아.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고쳐야 돼. 예컨대.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눈 감아줘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지불하라 그래. 그럼 그거 여러분 불법 복제하면 안 돼. 돈 내고 사야 돼.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기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로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려학교에 주시는 제2종교계의 메시지. 다른 건 다 여러분 잊어도 로마서 8장 13절은 꼭 외우고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호예요. 네. 이 말씀에 저촉이 되면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는 영생으로 간다. 이게 제2종교계의 모토야. 아멘. 제1종교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건 쉬워요. 왜? 죄란 거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자녀가 되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세상에서만 코리아교회가 떠요. 지금 시대는 왔잖아. 중국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느껴요. 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제.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글을 쓰려고 했더니 주님 그래. 너 글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안 해도 사람들 잘났다고 오고 글 쓸 거다. 그랬더니 카톡에 딱 올라왔다. 문명사의 전환. 내가 카톡에서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썼거든. 세계사의 전환이 왔다고. 여러분 3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세계사의 전환이 왔다.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아는 거 이거 알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이 또 들리잖아 거기다. 하다 그만뒀어.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세상은 지식 갖고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실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한 단계 더 넘어. 그러려면 어때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다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16절 그냥 읽읍시다. 시작.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고난이 무슨 대수냐 이거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모두가 이거를 마음에 레마로 새기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 토달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고 아멘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 어른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